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삶에는 견고하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남유다를 52년간 다스렸던 우시아 왕의 죽음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의지하던 왕이 사라진 절망의 때에 이사야의 시선은 텅 빈 땅의 왕좌를 넘어서 하늘을 향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그곳에서 통치를 멈추지 않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진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높이 들린 보좌를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에 주목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사야의 자리에 있었다면 비록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나라는 안전하겠구나 라며 안도하고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첫마디는 감사도 아니었고 평안도 아니었고 찬양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극심한 공포와 자신의 밑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비명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이사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전 마당만 밟으며 껍데기뿐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다 식어버린 패역한 시대였는데 이사야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보다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유다 땅에서 가장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거룩하고 흠없어 보이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룩하다라고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 서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옷의 얼룩이 강력한 태양빛 아래에 서면 그 더러운 실체가 남김없이 드러나는 것처럼 절대적인 거룩의 빛이 비치자 이사야는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토록 정결하게 살아왔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하며 엎드려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스랍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망하게 된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엎드리는 이사야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이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죽어 마땅했던 나를 제단의 숯불로 친히 정결케 하시고 살려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가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 정도면 부족하지만 괜찮게 믿고 있지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다해 쌓아온 공로나 의로움조차도 자랑할 것이 못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조차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엎드렸다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내 힘과 내 열심으로는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리, 역설적이게도 그 철저한 낮아짐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 손 들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입술에 닿음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짐승을 태우던 제단의 불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결코 제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맹렬한 사랑에 완전히 감격한 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 앞에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살리신 은혜에 빚진 자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다는 종교적인 영웅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로 기꺼이 나의 삶을 흘려보내겠다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찢어진 세상 속으로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이사야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땅한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상처 입은 세상을 바라보시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기꺼이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또 초등부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